네, 사랑하는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평화 인사를 서로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네, 이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부활 후 7째 주일 가정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끝없는 긍휼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도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그들을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높이 멀리 전진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팔방 자신들의 힘을 구했지만 결국 패망하였고 실패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세상적인 도움보다, 세상적인 방법보다 오직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하늘의 보호와 은총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맛보고 은혜를 입고 나가는 이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우리가 호흡을 맞춰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가지고 어게인 은혜, 어게인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게인, 다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어게인, 다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찾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뜻에서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종과 국가와 지역을 넘어서는 질병의 창궐이라고 하는 그 팬데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아마도 새롭게 깨닫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우리들이 공감하는 것은 아마 행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평범한 행복이 누군가에 의해서 정지당했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도난당했다, 이러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평소에 잘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막 탓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을 폄하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타인종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이 인종차별의 새로운 그런 차원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분풀이, 자기의 행복을 누군가에게서 빼앗겼다라는 식으로 화를 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정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우리들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그 행복의 조건들 하나하나, 공기와 사람들과 또 여행과 쇼핑과 우리들의 여가 생활과 또 우리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소소한 다양한 그런 모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이 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자유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절절히 깨닫지만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을 했듯이 지금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들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린 그 죄로 그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요, 과거에 은혜를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다, 또 인면수심이다 그래가지고
이 인간들에 비해서 짐승들이 정말 은혜를 모르는 그런 것들이라고 아주 질책하면서 그렇게 비유를 해왔죠.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에 이 짐승들보다도 더 파렴치한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라는 짐승이랍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이렇게 짐승들보다도 더 은혜를 잘 잊고 그 은혜를 모르는 그 가장 파렴치한 그런 그 짐승이 된 이유는 바로 자신만의 행복 추구에 점점 빠져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갖기보다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그런 신종 현대어를 낳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들이, 아니 우리 크리스천 개개인들이 왜 삶의 감격과 감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깍쟁이 교인,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비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나만의 행복이라는 그런 값싼 은혜주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자신의 개인의 만족과 욕망을 쫓아서 가는 이기적 욕망적 행복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게 받으면 적게 감사하고 많이 받으면 많이 감사한다는 세상적인 자본주의론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눈으로 쉽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불평하게 되는 어긋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에만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이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질책을 받고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고 참 하나님의 그 놀랍고 넘치는 은혜를 그가 왜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 그것을 새롭게 우리들이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추격할 수 있겠어요. 은혜의 발견은 감사 인생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발견, 감사 인생.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그 본래 메인 스토리의 시작은요, 14절부터 25장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책을 보세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또라는 단어예요. 또. 그 무슨 말씀이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천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위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천국인들,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천국인의 생활 윤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해설서예요. 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천국인으로서의 윤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인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적인 그러한 관습과 법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나의 판단, 나의 말을 앞세우게 되고 성경에서는 영성을,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이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들은 나의 일, 나의 재미, 나의 흥미, 그것을 앞세우는 그런 거꾸로 성경을 읽고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지금 주인은 천국인으로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귀중한 한 달란트를 지금 이 종에게 주고 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주고 간 것은 금 한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약 34kg 정도가 되는데 금 34kg를 이 종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인은 얼마나 이 종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또 미래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에게 이 귀중한 달란트를 맡긴 것이죠.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이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주인님, 당신은 지독하고 아주 너무나 완벽한 그런 경영자이기 때문에 저는 주인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주인님의 돈을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인을 탓하면서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주인이 준 그 귀한 은혜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천국 사람으로서 살으라고 줬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자기 스스로 해석해버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땅에 감추어두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없는 셈 치고 살았다. 은혜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성을,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도 깨닫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감사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100년 전에 미국에서 살았던 분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앤드류 카네기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다가 옛날에 영국 스코틀랜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에 살던 어머니가 이 카네기를 알던 한 어머니의 친구가 20파운드라는 당시로서도 200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약 2,000불이나 3,000불 정도 되는 그 돈을 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정말 이제 가면 살아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그 아들 같은 친구에게 그 거액의 돈을 그냥 빌려준 거예요. 받지 않으려고 주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카나이가 미국에 와서 방직공장, 기관, 조수, 전보 배달원, 철도회사 전전하면서 그 200불을 모아가지고 오자마자 지체 없이 그 부인에게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거운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축하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야,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빚이 없이 정말 툭툭 털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막 박수를 쳐주니까 그 카네기가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지금 빚을 갚았지만은 그 은혜는 아직 갚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평생을 두고 갚을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그 200불을 자기에게 정말 값없이 준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잊지 않고 가슴속에 품고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해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값진 은혜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맡은 자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와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그런 망상병이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그 인간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충분한 은혜만 가지고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항의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천국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이러한 하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급한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면서 매일 오히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늘의 거룩하고 엄청난 하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의 달란트를 땅속에 그냥 묻어둔 채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한 인생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 달란트 맡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교훈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하늘의 은혜,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자녀와 가정과 지혜와 재능과 모든 나의 직분, 그 달란트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내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손길,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오늘 누리고 있었던, 저희들이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러한 나의 행복의 조건들, 은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남들과 비교하면서 매일 불평불만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의 달란트를 다시 찾았사오니 이제는 만사 불평이 아니고 만사 감사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은혜보다도 하늘의 은혜를 지닌 자들로 새로운 형통의 새날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음으로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로 은혜 사용 행복 인생이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은혜 사용 행복 인생. 은혜를 사용해야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잘 활용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자국 이제 더 나아가서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자는 거죠. 26절에 30절을 보면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금방 깨달을 수 있듯이, 와, 하나님, 이 주인님이 엄청나게 단단히 진짜 확실하게 화가 나셨구나,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또 세상 사람들, 그 중에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러한 얘기도 할 겁니다. 아니, 이 팬데믹 경제위기, 이 경제 불황에 손해도 안 보고 원금을 회수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경영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가진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아니 10달란트나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줘버리고 또 문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까? 그렇게 아마 항변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자고요. 말씀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시편 31편 23절을 보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리라. 그렇게 갚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성실히 일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선택하신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실히 임하지 않고 교만히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비타협의 논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과는 비타협의 조건을 내세우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복지부동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요청을 들은 척만 척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전체 내용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경제 논리, 분배의 정의,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고 벌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상 받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칭찬받을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세상 논리와 세상 규율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상 최대의 은혜로 사명으로 알고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자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일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가서 즉시 어떠한 이유 없이 정말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상 최대의 명령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원금이라도 유지했으니까 이제 당신 거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런 나를 생각했느냐? 그랬다면 내가 어리석게 왜 너한테 달란트를 맡겼겠느냐?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갖다 맡겨가지고 이자까지 취하지 왜 너를 믿으면서 그 달란트 금 34kg를 맡겼겠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종아. 하나님의 은혜를 결초 모은의 정신으로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은 고사하고, 이 종은 다른 종들이 받은 2달란트, 5달란트 그 양을 비교하면서 공평치 못하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서운함을 가지고요, 지금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값진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까먹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재능을 습득하고 여러 재능을 소유하고 여러 재능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방미인이다 뭐 이런 얘기 듣기를 아주 즐겨하죠. 모든 일에 유능한 것이 참 좋은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도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 의소아가 석창호 씨,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 씨, 귀머거리 작곡가였던 베토벤, 언어 장애였던 헤르만 헤세, 외팔 드러머였던 릭 앨런, 그리고 장인 가수였던 스티비 원더, 또 요즘에 유명한 긍정 전도사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잃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오히려 덜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한 가지, 마지막 남은 한 가지에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들은 재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들은 그치지 않고 넘어져도 쓰러지고 안 되면 다시 시도하고 도전하고 재도전하는 그러한 그 한 달란트를 빛내려고 하는,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두렵지 않은 그러한 지상 최대의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인들, 이 세상에 속한 신앙인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인들로서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그 달란트들을 더욱더 고귀하게 여기며 크게 여기며 잘 활용하는, 때와 장소와 시간과 그러한 어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값진한 직분, 값진한 소명을 정말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주여 목숨 걸고 제가 이 한 달란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활용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써 주시옵소서. 오직 성실과 근면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며 눈물로 제가 이 달란트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결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들의 달란트가 정말 하늘의 행복을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천국인의 삶을 사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들에게 선사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늘의 행복의 주인공들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천국인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인의 눈을 가지고 살라고 계속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채찍질하시지만 저희들은 더욱더 저희들의 욕심에 굴몰하여서 저희들의 생각에, 저희들의 판단에, 세상적인 이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속히 가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들에만 저희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근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국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내게 주신 그 한 달란트, 어찌 보면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에,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반짝반짝 빛나는 아버지 금은보와 같은 달란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려 믿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 주님이시여 생전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판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달란트를 값싸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속에 묻어두고 아버지 그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오 주여, 다시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달란트를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랍고 큰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발견하는 아버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감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은혜를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자들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아버지 그런 그 판단들을 다 걷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들의 달란트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에 지금 원로분들이 많으신 교회죠. 그런데 단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가 없다는 것은 그냥 다행인 정도가 아니고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환우분들도 많으십니다. 정말 무서운 병과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의료계의 종사자분들도 계십니다. 의료계의 병원에 나가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 하나하나를 다 지켜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망자와 아버지 확진자와 아버지 하나님 또 병원에서 투병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죽음의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박패와 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병마와 싸울 때에 세상의 그 사탄마귀의 세력들과 싸울 때에 아버지 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전한 거처의 요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에 과하여 주여 이 모든 하나님 때에 다시 한번 반갑게 만났어.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다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을 쓰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오늘 봉헌 찬송은 찬송가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이제 찬양 집회하러 오시려고 했죠. 우리 박종호 장로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로 천국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세상에 그 세속의 물결에 점점 빠져들고 있지만 물들어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인의 삶으로 다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넓고 끝없는 사랑하심이 또 오늘 이 코로나 환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교회 앞에 잠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교회가 이제 6월 7일 주일에 다시 이제 모든 예배를 오픈하는 그러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이 메릴랜드와 하워드 카운티에 이제 이행이 허락되어야 할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만약 6월 7일에 첫 번째 우리가 다시 리오프닝 서비스를 드리게 된다면 1부 예배 9시 그리고 2부 예배 11시로 나누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참석 인원을 좀 규정하기 위해서 사전 신청을 우리 교회 카톡방이나 김미리 전사님 카톡방 그리고 교회 사무실 전화로 예약을 이제 다음 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카톡방은 너무나 많은 카톡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김미리 전사님 개인 카톡방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교회 근처 사시는 그 거주자분들을 좀 위주로 해주시고 2부 예배는 원거리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좌석은 좌우 전후 6피트 거리를 유지할 것이고요. 입구에서 이제 우리가 발열 체크기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열을 우리가 재고 또 이제 손에 세니타이저를 바르고 또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극히 조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도 좌석별로 배치를 하고 또 친교 식사와 버스 운행은 이제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당분간은 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에 방문하셔서 헌금이나 또 다른 볼 일이 있으신 분들 가끔 오시는데 이 정문에 오셔서 부착된 벨을 항상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온라인 예배는 6월 말까지 지금 현행대로 시행이 되고 7월 첫 주부터 교육부 예배는 시작된다는 것 이제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김경원 권사님이 결혼기념 및 남편분 스티브 선사님 생신을 감사해서 우리 다시 예배가 시작될 때 재단을 예쁘게 가꿔주세요 하면서 화분을 4점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샬롬.
울지